새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정을 맞이해서 신년을 맞고 또 구정을 맞이해서 또 신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정에 결단을 했는데 한 달여 지나면서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구정 신년을 맞이해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우리는 부모님의 집을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집을 오픈해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멀리 고향을 방문했다가 집에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집으로 가거나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짧든지 길든지 여행을 떠난 날부터 그리워지는 것이 집이죠. 여행에서 돌아올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내가 돌아가서 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영어로 family라 그러죠. 이 family라는 영어 단어,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스크린을 볼까요? 어떻게 패밀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Father and the mother, I love you. 첫 글자를 따면 F-A-M-I-L-Y.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사는 가족은 구성원들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 같은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는 사랑을 전제로 베이스로 삼고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게 되는 거죠. 민족의 명절 구정을 며칠 앞둔 오늘 어울림 주일의 설교 제목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예요. 소설책 제목 같기도 하고 설교 제목도 생소하고 성경 구절도 생소한데 하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값진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집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초대교회 시기에는 많은 이 전도자들이 동가식 서가숙을 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라. 이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죠.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에바브라의 열정과 헌신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만 고향에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시였던 라오디게와 그리고 히에라볼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세 도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느라 많은 수고와 이 고난을 당했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에 비하면 이 에바브라가 다른 인접한 도시의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라오디게아는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바브라의 전도로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횡행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처럼 큰 독립교회 건물을, 독립적인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도시마다 신자들은 생겨나는데 불과 몇 명에서 시작해서 몇십 가정이 되기도 하는데 자연히 함께 모여야 되는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배드릴 장소를 고민하며 찾는 거죠. 어디서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디서 모여야지 우리가 마음껏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때 눈바라는 여인이 우리 집에서 합시다. 우리 집에서 합시다.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오픈을 하고 내놓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큰 집이 있었고 사람들을 향한 열린 마음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눈바의 집은 교회였고 그 여자의 집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제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너의 집이 교회니? 이런 질문이요. 너의 집에 교회가 있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때 우리 집이 교회입니다. 우리 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이 교회입니다.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가정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너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라. 너의 집에 교회가 있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정,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신앙을 교육하는 장소라는 것이고 또 둘 다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적 토대 위에 세워졌고 가정은 신랑과 신부의 이 결혼 언약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는 둘 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정과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서로 통용되고 또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호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우리 집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1학년 때인데요. 제 1년 선배였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같은 서울 와서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섬겼고 그분은 그 교회 출신이라서 이렇게 좀 관계가 있었던 전도사님인데 어느 날 보니까 신학교 교정 벤치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게 보입니다. 발견하고 가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담소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되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괴롭다 고백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집에 이 기물들을 다 때려 부시고 몽둥이를 휘둘러서 자녀들을 폭행을 했어요.
술이 깰 때까지 계속 폭력이 되었고 가족들은 숨고 도망하기에 바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은 개인적인 병이 아니라 가족의 병이에요. 가족이 고통을 받는 병이에요. 온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성인이 자라서 성인이 된 자녀를 우리는 아코아라고 부릅니다. 아코아. 무슨 말입니까? Adult Children of Alcoholic. 첫자만 따서 아코아라고 부르는데 어른이 되었지만 Adult Children이라는 거예요. 성인 아이. 알코올에 있어서는 성인 아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은 정상인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 비해서 4배가 높습니다. 4배. 나는 안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 전도사님은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를 믿고 신앙의 힘으로 아픈 상처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과거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떠올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처럼 무서운 분이라는 이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만 해도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재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아버지에 대한 상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또 폭력적이고 잘못된 아버지를 둔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뭘까요?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의 육신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우리 남성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가정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되고 그 처소가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가정에서 자라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회에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구약성경 잠언을 보면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이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말씀들이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장을 읽어도 어떨 때는 몇 절 읽다가 그냥 묵상하며 끝날 때가 있는데 오늘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바늘잠, 말씀은 아닙니까? 바늘로 콕콕 찌르면 읽으면 인간의 무디고 타락하고 연약하고 이 그런 마음들을 이 영혼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정에 대해서 잠언이 이런 말씀을 많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한 구절 뽑아왔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욕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 말하지 않아도 느낌 다 알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잖아요.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전체 이 흐름과 내 인생의 전체 이 굴곡을 결정지어 갑니다. 태어나면서 평생 동안 만나야 되는 이 부모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 속담에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있으면 애가 나를 보는지 몰라요. 부모가 압니까? 모르죠. 등을 보는데. 그만큼 부모의 일상이 낱낱이 아이에게 다 전파되고 전달되어서 아이는 그걸 보고 자란다는 얘기죠.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 전체에 이 기초가 놓여지는 거고 부모의 관계 맺는 방식을 보면서 앞으로 일생 동안 자녀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결정하게
하게 되죠. 집에서 어떤 부모가 어떤 말을 주고받고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면서 일생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참 말을 험악하게 하고 사랑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시대에 아이가 우상이 돼서 아이에게 잘하려고 막 별것 별것 다 해주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냥 그 아이가 성숙한 아이로 인격적인 아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마른 떡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마른 떡 그러면 수분이 마르고 증발해버린 오래된 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마른 떡 그러면 이 누룩이나 효모를 빼서 부풀지 않게 만든 딱딱한 떡. 맛이 없죠. 딱딱한데 뭔 씻기를 편하고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라도 가정에서 그 떡을 행복하게 화목하게 나누어 먹는다면 제육을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육은 여기서 제육볶음이 아니에요. 예? 제육볶음인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히브리 말로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고기, 그거를 뭡니까? 제사 고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싸울 일이 많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너는 왜 일을 안 하느냐. 그럼 보면 제사 드리면서 제사 음식을 한 더미 쌓아놓고 거기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한 거죠. 그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살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땅에서 천국과 우리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가정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천국 같은 가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지옥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서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먼저 만드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어주시고 같은 집에 살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 식구들은 함께 살면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살잖아요. 살림. 서로의 기를 살려주고 서로의 마음을 살려주고 서로의 영혼을 살려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다 살려내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가정에 들어오면 기가 사는 거죠. 오메 기 살아 막 이러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를 막 서로 살려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세상에 다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기독교 가정은 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되는 거죠. 각 가정이 함께 모여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면 교회도 고스란히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이 뾰족한 것이 가시들이 마음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 와도 그래서 교회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 와서 얼굴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어떤가 좀 봐야 되겠는데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들처럼 교회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뾰족한 것이 있으면,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들이 뾰족한 것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이 뾰족한 것이 틈을 타가지고 막 사람들을 찔러대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기분 나빠지고 저 사람이 왜 저래? 극대노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통로가 차단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예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눈바 그 여자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처럼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곳에서 살림이 있고 그곳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내가 받은 것들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받은 사랑 흘려보내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도착하면 너희들이 먼저 읽고 그리고 인접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달해서 회람하고 함께 읽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있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그 편지를 함께 읽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골로새까지는 약 16, 7km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절 열심히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편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회람하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들으면서 위로받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골로새 교회가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되어서 눈바의 집에서 이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바 그 교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교회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낭독하는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2025년도 새해가 벌써 훌쩍 지나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읽을 때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가장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 자녀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바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세우는 능력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시간 없다고, 쑥스럽다고, 그럼 가정 예배 인도하지 않다가 가장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하면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겨내야 돼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잘하기 힘들어 이겨내야 돼요. 가정에서 말씀을 붙잡는 그 일에 도전해 보시고 결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는 가장 첩경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궁금해요. 이 시간이 흐르면서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많이 궁금하죠. 우리가 그 힌트를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도시는
잘 사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웃 도시로부터 물을 인접한 도시로부터 끌어와서 사용을 했는데, 하나는 히에라볼리에서, 하나는 골로새에서 이렇게 수로를 두 개를 건설해서 물을 받았습니다. 이 리쿠스강 북쪽에서 로마 최고의 온천 도시라고 불리는 이 히에라볼리가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까지 11km의 이 수도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온천수를 받는 거죠. 온천수가 90도가 넘는 온천수가 이 히에라볼리에서부터 관을 타고 이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송출됩니다.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석회가 많아가지고 또 먹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 남쪽에 있는 한 17km 떨어진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이 수도관을 또 연결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차가운 지하수를 받아서 식수로 끌어와서 사용합니다. 대전에도 상수원으로 대청호에서 수십 킬로미터 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먼 거리로부터 외부로 노출된 이 수도관을,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까 십몇 킬로를 물이 쭉 지나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분명히 90도가 넘는 온천수가 시작돼서 왔는데, 오랜 시간 동안 물이 관을 타고 노출돼서 지나오면서 이 라오디게에 오니까 물이 식었어요. 미직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또 식수로 시원한 지하수를 끌어다가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출되어 있어서 이 식수가 시원한 지하수가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라오디게아에는 어떤 물만 있어요? 미지근한 물만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샤워를 하려니까 물은 미지근하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이 아주 차갑고, 그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어느 것이 이게 식수고 어느 것이 온천수인지 구별하지 못하니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대가 바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게 되었고 뜨겁지도 않게 되었다. 둘 중 하나만 해라. 미지근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책망을 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둘 중 하나만 하라 그랬으니까 차도 괜찮겠네. 이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다시 열심을 내서 뜨겁게 하라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수사학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집에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교회가 시간을 두고 세대를 지나면서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헌신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식어서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부디 올 한 해 각 가정에 여러분들 교회를 일깨우는 살림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집, 가정에 대한 잠언 말씀 한 군데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건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배나 더 힘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집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이 교회다라는 사실 인식하십시오. 또 우리 집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각 방들을 오늘 말씀처럼 각종 아름다운 보배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내 부부의 방에 침실에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보배들을 채우고 내 자녀들의 방에 채우고 거실에 채우고 여러분 마음 먹고 결단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어울림 주일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집이 교회니? 너의 집에 교회가 있니? 답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으며 서로 교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소유와 재물이 많고 적음이 가정을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데, 관계가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그 사실을 배워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사라졌다면, 가족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면, 다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해오른 교회가 또 이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마음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각 가정마다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가정의 사랑을 소멸하지 않도록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소통하고 이해하고 감정의 교주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의 행복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관계를 통해서 깊은 행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정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울림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파하고 기도 제목이 있고 곤고한 가정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회복되는 역사를 올 한 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이 가정에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